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받은 복을 통하여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이 가운데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삼삼을 동동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일이라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종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기록을 남는 것보다도 아버지 기억에 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이긴 자들이 되는 이들이 아버지 기록을 남는 것보다는 기억에 남는 삶이 이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억에 남는 삶을 살아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는 눈으로서 아버지 성령과 하나님의 남는 눈으로서 아버지 시작할 때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나눌 수 있는 귀한 것을 무릎으로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도 경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을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 듣고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과 관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자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사오니 한 달 동안도 더러운 것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후회가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한 달 동안도 아버지 기록으로 남겨지는 삶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쓰는 좋은 던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남녀 종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선교지들마다 주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선교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5월 중순에 아버지 놀사 아프리카로 떠나는 모로코로 떠나는 아버지 김단일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서 만난 24 영상TV를 운영하는 방송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데 동참케 하신 이들 모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과 안에 부족함이 없던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잘하는 귀한 이들이 그대 선교지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워드리의 미션을 세우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15개의 교회가 모여 힘을 모으고 압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일에 사면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성도들마다 아버지의 복을 받는 일들이 또 성령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 예수 이름 빌기를 다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아버지 다시 예수 이름에 오노니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명령하며 세상을 출발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들의 신령 속의 삶 속에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하면 출발을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말하는 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하는 그 복을 더 듣고 출발하는 그이를 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령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 7장을 시작합니다. 7장에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축복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듣는 게 뭐가 부족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한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듣는 것이 둔한데 말해봤자 이게 돼지에게 뭘 주는 거, 징을 주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연조가 있는 신앙인들은 듣는 일에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일에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이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이 소화불량이 되는 거 걸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걸 먹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내 속이 약해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걸 주지 않아요. 잘못된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인데 나를 조정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먹고 탈이 났다. 내 문제. 내 위의 문제입니다. 내 장의 문제입니다. 물론 음식을 잘못된 걸 먹어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잘된 것, 우리의 몸에 좋은 것,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듣든지 듣는 일에 민감하고 듣는 일에 프로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내 영혼에 유익하게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자꾸 그러냐? 왜 시험에 듣는 일이 둔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듣는 일이 둔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이 둔한데 듣기는 듣거든요. 듣고는 해석을 못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당연히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 드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는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고 당신의 틀렸다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절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요.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위하여 세운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도 역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예표로 보는 거예요. 예표로. 멜기세덱을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예표로 보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5장 11절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유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장을 지나면서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5장을 끝내고 6장을 끝내고 7장에 오면서부터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5장에서는 듣는 게 둔하다 했더니 어떻게 7장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5장 11절 이하로 설명을 하고 6장을 쭉 설명한 동안에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드디어 멜기세덱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사람이 들어오면 잘 안 들려요.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들어온 사람 아니고는 그냥 그 전도해서 그냥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온 사람들은요, 처음에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생소한 얘기예요. 들리기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 살아가는 삶의 얘기 들으면 이 말씀은 영혼을 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 다 뒤에 앉아요. 앞에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앉는 겁니다. 뒤는 그냥 뒤를 바짝 들을 수 사모하는 분들이 또 뒤에 앉을 수 있죠. 그 처음 온 사람은 대부분 다 뒤에 앉아요. 우리말에 소귀의 병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야, 문자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고, 말해도 못 알아듣냐고, 말해도 못 알아듣느냐고 하는 그런 말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주파수가 있고 그 말에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에서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가서 말을 전하기 전에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 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라고 또 이사야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줘서 네가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주로 주님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은 어부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는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을수록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안 믿는 건 하나님 책임이야. 내가 교회 안 가는 건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에 은혜 받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가 깊어져 가야 되고 높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초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그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심부름만 그 심부름만.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있는 세례를 주고 그들 다 제자 삼으라.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는 하나님에게 일을 맡겨줬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다, 이 말씀 보면서요 멜기세덱은 축복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축복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이 복을 위임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축복을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로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대사를,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위임해서 보내는 거예요. 위임해서. 오늘 목사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을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위임해 주신 일이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 생각해봐요. 사람 죽이고 오는 사람을 왜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걸 깊이 들어보니까 죄를 이기고 돌아온, 죄를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면 무슨 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것, 넘어져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질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수 있는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럼 그 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느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삼은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건데 결국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건 물질의 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기르면 지질 강건한 발식이지만 고생을 수고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데 영원한 이 영혼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권을 줬군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거기 머물겠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이 복을 받든지 안 받으면 내가 오지만, 내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 잡으면 그가 받으면 그가 받지 않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말 자꾸 하는 거예요. 돌아와도 하늘에 올라가 돌아와야지. 그게 축복권이지. 돌아오는 나쁜 거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어느 노선에 서 있는가, 그게 지금 사단의 노선입니다. 귀신의 노선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느 줄에서 시작하느냐? 어느 줄에서 이 멜기세덱을 축복해줬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을 빌어주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도 그들이 받으면 아멘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받으면 아멘,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근데 그들 향해 눈 찡그리고 뭐하고 그러면 그들이 받으면 다행이지 안 받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을 쓰라고 했지 저주권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마음껏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있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